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헌법이 있습니다. 이 헌법에는 우리 신앙의 도리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헌법 5조 2항에 명시된 내용인데요. 성경전서는 우리 신앙의 표준이며 교회 정치 제도와 생활의 규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안에는요, 우리가 감동을 받든 아니면 무덤덤하게 읽어가든지 간에 성경이 그저 읽고 지나치는 하나의 책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 안에 참여하는 삶을 요구하는 책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졌다라는 그런 넘치는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도리가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더욱 자신의 모습을 비추고 구원받은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읽어야 하는 그런 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따뜻한 봄볕처럼 부드러운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복음으로서의 삶에 대한 참여와 응답을 요구하시는 거친 함성도 드러내야 합니다. 성경이야말로 지금 살아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이죠. 오늘은요,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약속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언약 앞에 어떻게 응답을 요구받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24장인데요. 여호수아서 24장의 배경은요,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되고 거주할 땅을 이스라엘이 각 지파별로 다 분배받는 일이 마쳐진 직후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요, 지도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다 마쳤습니다. 그 모든 일을 마치고 백성들을 세겜이라는 땅에 다 불러 모읍니다. 지도자로서 꼭 전해야 할 마지막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세겜은요, 그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세겜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떠날 때 당신과 함께 그 길을 나서는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던 약속의 땅이기 때문이거든요. 여호수아로서는 마지막 설교를 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었습니다. 그 땅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외칩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요, 구원자로 따르면서 광야 40년을 살아온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의 약속을 잇는 후손들이었고요. 또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마치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 이 외침은 대단히 뜬금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로서는 지금이야말로 더 큰 소리로 외쳐야 할 때였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체결되었던 언약의 결과 위에 서 있을 뿐이고요. 이 언약은 이미 가나안에 도착해서 땅을 다 나눠 가짐으로써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걸음을 지키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붙잡고 그들이 살아왔다면은 이제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언약의 상대로 서야 된다는 것을 요구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섬길지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본문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의 내용인데요. 이것은 솔로몬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전을 지어서 봉헌한 이후에
솔로몬은요,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왔고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과 구조가 재미있습니다. 그는 먼저 열왕기상 8장 24절에서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성전이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25절부터는 자신의 아버지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체결되었던 그 언약을 민족의 기억에서 소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장 28절부터는요,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처럼 지금 자신과 자기 백성이 드리는 기도도 들어달라는 간구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제는 다윗이 아닌 이 솔로몬 자신이 하나님과의 사이에 새로운 언약의 상대로 서겠다라는 그의 신앙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언제나 방관자로 머물기 쉬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주는 자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살펴본 여호수아서나 열왕기서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하는 것은 이 언약과 말씀은 언제나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로 갱신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누군가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이제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은요, 언제나 어제가 아닌 오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구원을 경험하는 나의 이야기로 쓰여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언약을 세워가는 일,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상대가 되는 일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실패한다는 것이죠. 나 자신의 하나님 이야기를 써내려가지 못한 채 우리는 자꾸만 어제의 하나님,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 이야기에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금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보다는 예전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이야기,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야,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셔 라는 믿음의 확신을 얻으려고 하죠. 정작 지금 나의 이야기는 어디 있는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마치 남의 이야기가, 어제의 이야기가 나의 지금의 이야기인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바로 지금이라는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응답하기 어려운 것일까요? 그것은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의 배후에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배하는 거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다 그렇지 뭐 그렇게 말하면서 쉽게 지나쳐 왔지만 자세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모두 어찌할 수 없는 이 거대한 권세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시선에는 그 권세가 보였던지 그는요 에베소서에서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바울의 시선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이 위협을 받고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힘은 악마적인 것들일 뿐입니다. 악한 영들과 그들에게 빌붙어서 거들먹거리는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대로 서지 못하도록 사람들에게서 자유를 뺏어갑니다. 하지만 이 악한 영이라는 말을 그저 추상적으로 신화적으로만 들으려고 하면 곤란합니다. 우리의 방법이나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없는
근원적인 이유나 원인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바울은요, 이런 어둠의 힘 앞에 굴복하거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여야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라는 말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라는 뜻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 사특하고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전신갑주들은 성령의 검만이 유일한 공격용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라든가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든가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는 다 방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전신갑주를 싸울 때 우리는 공격보다는 방어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막는 싸움을 해나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단의 권세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는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악한 영의 공격이 남아있기에 우리는 그 공격 앞에 버티고 지켜나가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공격용 무기인 성령의 검이 있죠. 이것은 모든 악령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에 따르면요, 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칼보다 날카롭고 예리해서 마음을 꿰뚫고 영혼과 정신을 가르며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검이 도대체 무엇을 베고 무엇을 잘라내고 무엇을 찌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걸까요? 사실 우리는 이 공격용 무기라는 이 개념에 사로잡혀서 이 성령의 검이 향해야 하는 곳을 우리의 외부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악을 행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의 칼은 늘 우리 자신을 조준한 채 꼭꼭 감추고 숨겨둔 어두운 마음과 비뚤어지고 불순한 의도와 탐심을 들춰내고 잘라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즉, 외부로부터의 공격도 막아내야 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마음을 공격하는 그런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인 것이죠. 겉으로는 아무리 그럴듯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 예리한 검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우리의 내면의 마음을 찌르고 잘라내게 됩니다. 말씀의 검은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드러내기 위한 무기였던 거죠. 그런데도요,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 검을 허공에 휘두릅니다. 보이지 않는 악령을 향한다거나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데 사용하고 있는 거죠. 악한 영과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검으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악한 영의 거짓된 유혹이나 나 자신의 그릇된 마음과 생각을 분리해낼 때에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전신갑주 모두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성령의 검도 우리 손에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왕이 자신의 갑옷을 주지만 어린 다윗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커서 감당하지 못했죠. 들고 움직이고 휘두를 힘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그저 짐이 될 뿐입니다. 감당하지 못하고 제풀에 넘어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요, 바울이 이 전신갑주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주 안에서 강한 힘을 받고 굳건하게 서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6장 18절에서 어둠과 맞서서 전신갑주를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에 대한 바울의 결론이 나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소개합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뭡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면 기도이지 성령 안에서는 또 무엇일까요? 어떻게 기도하라는 말인지 의문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56절에서 예수님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앞서서 에베소서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 성령 안에서라는 바울의 말이나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당신이 우리 안에, 우리가 당신 안에 거하게 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은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해서 한 몸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빌 바를 알지 못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뜻과 성령이 비추시는 방향을 쫓아서 한 몸 되어 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일치요, 거룩한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66절에 보시면 오병이어를 목격하고 몰려들었던 수많은 제자들은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이 예수님의 뜬금없는 소리에 얼마 못 가서 등을 돌리고 다시는 그를 따르지 않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어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흐지부지 허망하게 주저앉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야 누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사람인지, 실은 주님이 아닌 오병이어의 먹거리에만 마음을 쏟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누가 구경꾼이었고 누가 제자들이었는지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세상에 유혹과 시련이 찾아오고 코로나가 드리워진 이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마음을 굳게 붙들고 있어야 할 자리를 더욱 견실히 지켜가는 사람들과 주님을 등지고 휘청거리며 세상을 향하고 많은 이들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땅의 교회 안에는 함께 가자는 이 주님의 요청에 응답하는 제자들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67절에서 남은 이들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자,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때로는요, 눈물 날 만큼 두렵고 헛헛했던 그 마음을 부여잡고 당신 앞에 나온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의 선택을 듣고 싶으시기 때문이거든요.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과 맺으셨던 십자가로 함께 떠나는 생명의 언약을 주님과 사이에 세운 나의 언약으로 갱신할 것인지를 택하라는 말씀입니다. 68절에서 베드로는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주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어떤 길을 선택하며 누구를 믿고 의존하며 사시겠습니까? 겉으로 들리지 않는 우리 내면 속의 응답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주신 생명은 무엇이고, 그분이 짊어지신 십자가는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지, 부활에 대한 기대가 있는지, 그분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지 말입니다. 아니면 그저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얻게 될 콩고물과 거기에 대한 기대와 바람, 욕망과 탐심의 실현에만 집중되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물론 이게요, 쉽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감추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스스로도 그런 자신에게 속고말 때가 있죠. 만약 우리의 기대가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면 예수님 곁을 떠났던 이들처럼 언젠가 우리도 예수님께 실망하고 떠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죠. 무엇을 선택하는지는 자유이지만 그에 대한 결과와 책임은 반드시 내 몫입니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라는 무엇인가를 얻어내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늘 우리의 선택에 참여와 응답을 듣고자 하십니다. 신앙은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영생을 얻도록 살과 피를 내어주셨으니 이제는 주님을 양식 삼아 더불어 사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요, 언약궤보다도 더 생생하고 지금 여기 내 삶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꼭 언약궤 앞에만 서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나에게 들려주시는 이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영생의 말씀이십니다. 모든 사특하고 어두운 악의 세력을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검이시죠. 그런 주님과 함께하고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마음을 향해서 그 검을 전혀 쓰지 못해 녹이 쓸어버리고 유혹 앞에서 허망하게 무너졌던 걸음에서 이제 우리는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이 사실이라면 삶을 짓눌러 오는 염려와 근심, 두려움과 절망을 주님의 말씀으로 베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하는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날마다 확증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해봐야 뭐해? 라며 돌아서는 것이 아닌 주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어봐야 뭐 하느냐라는 체념이 아닌 주님의 약속의 믿음으로 응답하며 사는 삶을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썩어질 떡과 함께 주님을 등지고 떠난 이들은 쓰러졌지만 주님께 응답하며 사는 이들은 반드시 다시 살려내고 말겠다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응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